100세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단 한 자리에 숨겨져 있었건만 아쉽게도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100세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혹은 신선히 먹는 영약을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장수 어르신들은 그 비결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약장에도 비법서에도 없으며 세상에 떠도는 평범한 방법 속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사람 생명의 뿌리가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한 자리, 현대인들에게 거의 잊혀진 그 자리에 말입니다. 오직 소수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이름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10사람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둘에서 셋이, 그리고 셋에서 만물이 나옵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장수 비결 또한 하나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90이 넘은 어르신 중에서도 여전히 정신이 맑고 머리카락이 검으며 말씀에 힘이 있고 눈빛이 청아한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젊은 나이에도 이미 기력이 쇠하고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지혜를 깊이 파고들어 황제내경과 도가의 비전 속에 숨겨진 신비한 지식을 추적하여 왜 진정으로 양생을 아는 고수들은 보약을 먹지 않고도 노화를 거스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이야기, 한 계승자의 선택과 어느 태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건강 비법이나 짧은 영상 속의 가짜 정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삶과 죽음, 하늘과 땅, 그리고 운명과 관련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 속에 깃든 한 줄기 인연의 빛입니다. 도가의 수련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방대한 도교의 경전 속에는 시종일관 하나의 맥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귀근, 즉 뿌리로 돌아감입니다. 뿌리란 무엇일까요? 땅 위에 가지나 잎, 꽃과 열매가 아니라 흙 아래에 숨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근원의 기운을 말합니다. 황제내경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자는 약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길을 얻는 자는 살고 길을 잃는 자는 죽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란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세상에 부는 바람도 아닌 인체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선천의 진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기가 드나드는 문은 오직 한 곳뿐이니 바로 생명의 뿌리가 되는 문, 옛사람들이 미려관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이곳은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지점이자 동맥이 시작되는 곳이며 인체 생명 에너지의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이곳이 통하면 동맥이 저절로 열리고 양기가 솟아올라 온갖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관문이 막히면 사람의 양기가 정체되어 솟아나지 못하고 오장육부가 양기를 잃어 온갖 질병이 생겨납니다. 도가의 내단술에서 이곳은 수련의 시작점이자 소주천을 운행하는 엔진으로 여겨집니다. 내단가들은 이곳을 선천의 기운이 드나드는 중추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통할 수만 있다면 마치 수문을 연 강물처럼 기운이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그 문을 찾지 못하면 맹목적인 수련에 불과하여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해도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입니다. 수도하는 이들이 매일 좌선하고 길을 단련하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미려관에 집중하여 그 기운을 뿌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왜 뿌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정신이 머물 곳을 잃고 정이 기로 변화할 수 없으며 기가 하나로 모일 수 없어 사람은 점차 쇠약해지고 늙어가다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먼저 그 뿌리를 통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바로 그 혈자리입니다. 그곳은 머리 꼭대기에도 가슴이나 배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말하기 부끄러우며 그러면서도 삶과 죽음에 가장 깊이 관련된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가에서 운명을 거슬러 근본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종남산 깊은 곳, 구름과 안개가 늘 머무는 그곳에는 세월마저 길을 잃은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산에 살아있는 신선, 의선 손사막이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이미 100세가 넘었지만 얼굴빛은 홍조를 띠고 머리카락은 검었으며 걷고 앉는 모습에 조금의 노쇠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관대작과 부호들이 문턱에 닳도록 찾아와 구하는 것은 오직 연연익수하는 비방이었지만 대부분은 실망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의선의 진정한 장수 비결이 값비싼 약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 자체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곳,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진 한 혈자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얇은 비단 같은 안개가 처마 끝에 걸리고 푸른 돌계단을 적셨습니다. 손사막은 천천히 그의 약초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맹심은 곁에 서서 경애와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문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맴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는 스승이 평범한 풀들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구명 처방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원기를 크게 보충한다고 여기는 단약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삼이나 영지와 같은 것들은 그의 처방에서 주로 병자를 치료하는 데 쓰였을 뿐 정작 자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의 100세에도 쇠하지 않는 그 정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맹심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손사막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가볍게 금하고 대답하며 손으로는 여전히 자소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사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맹심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손사막의 목소리는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평온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님을 따른 지 10년, 수많은 사람을 구하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쓰시는 처방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그 효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맹심은 잠시 말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하오나, 제자는 스승님께서 자신을 위해 소위 장생불사의 단약을 만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심지어 원기를 크게 보하는 약재조차 거의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스승님의 몸은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으신 것입니까? 그는 단숨에 물었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는 마치 스승님의 가장 큰 비밀을 엿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오직 바람이 약초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손사막은 몸을 일으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맑아 기쁨인지 노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맹심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목숨이 그런 몸 밖의 것들로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앵심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사막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뜰 한쪽에 자라난 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래된 회나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회나무는 줄기가 서너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었고 비바람에 시달려 가지가 비틀렸지만 여전히 잎이 무성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 오래된 회나무를 보아라. 손사막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어찌 천년의 풍상을 겪고도 쓰러지지 않았겠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덕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이가 부어주는 거름 덕이겠느냐? 맹심은 고개를 들어 스승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닙니다. 손사막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담비나 걸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두 외부의 힘일 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뻗어내린 그 뿌리 덕분이다. 뿌리 이 한 글자가 마치 번개처럼 맹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스승님의 뜻은 사람의 삶 또한 저 회나무와 같이 자신만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손사막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르칠 만하구나. 그는 맹심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양생을 할 때 대부분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다. 그들은 그저 가지와 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가꾸는 것만 알 뿐 진정한 생명의 힘이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사람의 몸에서 기혈은 가지와 잎이요 장부는 몸통이며 생명과 관련된 근본이 바로 인생의 뿌리인 것이다. 맹심은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사옵니까? 혹시 족소음 신경의 용천혈이옵니까? 아니면 백회혈이옵니까? 그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뿌리나 꼭대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혈 자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사막은 고개를 저으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천, 백회라. 그는 나지막이 을조리며 눈빛에 가벼운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그곳들도 물론 중요한 혈자리지만 진정한 뿌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목소리를 길게 끌며 하늘가의 뜬구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뿌리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어 큰 기형과 큰 깨달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법이다. 그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려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고 맹심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아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뿌리, 용천이나 백회조차 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날 오후, 의원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색 관복을 입고 기품이 남달랐는데 바로 새로 부임한 태일령 소량사였습니다. 소량사는 의술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태의소를 책임질 만큼 장래가 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선 손사막이었습니다. 그는 손사막이 저술한 천금방을 모두 읽고 그의 의학적 견해에 감탄했지만 책에는 주로 병을 치료하는 법만 있을 뿐 양생과 연년에 대한 내용은 어딘가 가장 중요한 한 수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선이 100세가 넘도록 쇠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은 후에는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그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귀한 선물을 짊어진 채 직접 산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돌탁자에 손사막과 소량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맑은 차 한 잔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태일께서는 공무가 바쁘실 텐데 오늘 어찌 한가로이 이 산골까지 오셨소? 손사막이 미소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지님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소량사는 황급히 일어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생이 오늘 온 것은 공무 때문이 아니라 돌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오, 돌을 구한다. 손사막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생이 의술을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의학에 대해 조금 안다고 자부했으나 연구하면 할수록 의학의 길이 얼마나 넓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량사의 말은 간절했고 눈에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특히 삶과 죽음, 수명 앞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은 의원의 도리가 이미 생긴 병을 고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나아가 평범한 수명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사막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우물처럼 파동이 없었습니다. 소태이의 그 말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듯하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황제내경에 이르기를 상고시대의 진인들은 음양의 법을 따르고 술수에 화합하며 음식에 절제가 있고 생활이 규칙적이며 망령되이 일하지 않아 몸과 정신이 온전하여 주어진 천수를 다하고 백세가 되어서야 떠나갔다고 하였소. 이는 순응하고 천수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운명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소량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살짝 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인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는 화제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소생 또한 천도에 순응하는 이치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소생이 듣기로는 진인께서도 이미 천수의 한계를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술이 도달할 수 있는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처럼 손사막을 향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손사막 자신의 장수 비결로 돌렸습니다.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고 곁에 있던 맹심은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 소태이는 참으로 담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사막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담담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소태이는 결과만 보았을 뿐 그 원인은 보지 못했구려. 그는 찻잔을 들어 찻잎이 떠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운명을 거스르는 비법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여.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순응하는 법을 알았을 뿐이요. 순응이라니요. 소량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진인께서는 어떻게 순응하셨습니까? 그가 추문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에 순응하는 것이요. 손사막이 천천히 6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근본 소량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핵심에 다가섰음을 직감했습니다. 위선 손사막이 장수한 이유는 인체의 비밀스러운 혈자리를 하나 알고 있어 매일 그곳을 지압함으로써 천지의 기운을 빌려 생명의 근원을 기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지만 소량사는 믿고 싶었습니다. 진인께서 말씀하신 근본이란 소량사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전설 속에 그 생명과 관련된 뿌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마침내 이번 방문의 최종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수의 비법에 대한 극도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량사가 뿌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삼봉우리의 바람마저 잠시 멎는 듯했습니다. 맹심은 숨을 죽이고 긴장하며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승의 다음 대답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사막은 소량사를 응시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에는 칭찬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단 2글자였지만 소량사의 숨결은 가빠졌습니다. 전설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진인께서 아낌없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소량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사막을 향해 90도로 깊이 절했습니다. 태도는 극도로 겸손했습니다. 소생이 이 비법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널리 알려 사람들을 구하는 데 힘쓰고 결코 사사로이 감추지 않겠나이다. 그는 대의명분이 넘치는 말을 했지만 손사막은 그저 손을 저어 그를 앉혔습니다. 소태에 진정하시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 비법은 내가 인색하여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는 소량사의 뜨거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비법은 상고시대 진인들께서 전하신 것으로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마음이 순수한 자가 아니면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이요. 이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아니 되오. 3가지 조건이라니요. 소량사는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소생, 귀 기울여 듣겠나이다.
손사막은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첫째, 품성이 고결해야 하오.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품고 명예와 이익을 뜬구름처럼 여기며 이 비법을 얻는 목적이 오직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어야 하오. 소량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생이 감히 옛성현에 비할 바는 못되오나 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녀왔습니다. 이 점은 소생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사막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둘째, 의술이 뛰어나야 하오. 이 비법은 인체의 선천적인 기운, 즉 생명의 근원과 관련이 있어.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어긋남을 낳을 수 있어. 경맥과 기혈, 음양오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억지로 수련하다가는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듣자 소량사의 얼굴에는 마침내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소생이 부족하나마 태의령의 자리에 있으며 의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자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태의령의 자리에 오를 정도면 의술은 당연히 출중했습니다. 손사막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세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순간 더없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점이요. 그는 소량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이 비법을 전수받는 자는 반드시 내면이 평온해야 하오. 내면의 평온이라니요. 그 네 글자가 나오자 소량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면의 평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손사막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소태에, 당신의 몸은 관직에 있고 마음은 명리 다툼의 장에 있소. 오늘은 동료의 모함을 걱정하고 내일은 성상의 총애를 염려하며 모레는 가문의 영육을 위해 고심해야 하지. 당신의 마음속 생각은 모두 없고 이름에 대한 것이고 저울질이며 계산뿐이요. 손사막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소량사의 마음을 하나하나 내리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가득 차 있소.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이 어찌 평온해질 수 있겠소.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어찌 천지와 통하는 선천의 혈자리를 느낄 수 있겠소. 억지로 행하려다가는 불이 몸을 태우고 주화인마에 빠지게 될 것이오. 그 말은 마치 머리를 깨우는 일침과도 같았고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는 찬물과도 같아 소량사의 모든 열정을 식혀버렸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 내면의 평온이라니. 그가 그런 경지를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태의서에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 한 걸음만 헛디뎌도 만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는 매일 계산하고 경계하며 살아왔다. 마음속의 혀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다. 그런 그에게 내면의 평온을 찾으라니. 그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소량사는 힘없이 도리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손사막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해낼 수 없었습니다. 진인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소생이 분수를 몰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사막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법을 구하려는 공손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생,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몸을 돌려 가득한 아쉬움과 무력감을 안고 종남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길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맹심은 마음속에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이 비법의 귀중함은 그 효과뿐만 아니라 전수의 엄격함에도 있었다. 당대의 태일령조차 인연이 닿지 못했으니 그 신성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과연 그 자격이 있는 것일까? 맹심은 감히 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스승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올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종남산의 밤은 달빛이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 등불 하나에 콩알만 한 불꽃이 부드럽게 타오르며 손사막과 맹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소량사가 떠난 후 스승과 제자는 줄곧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맹심의 마음은 끓는 물처럼 좀처럼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태이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께서 소태이를 거절한 것은 그의 내면이 평온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떨까? 자신은 스승을 따라 10년 동안 속세를 떠나 오직 도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내면의 평온이라는 문턱에 조금이라도 다가섰을까? 그는 감히 묻지 못하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사막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둑한 등불 아래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맹심아. 예, 스승님. 이 맹심은 황급히 대답했고 심장이 저절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사막은 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른 지 10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너는 마음이 성실하고 행실이 순수했으며 지혜가 있어 단 한 번도 게으르거나 잡념을 품지 않았다. 오늘 소량사의 일도 내가 보았을 것이다. 이 비법은 인연이 있고 덕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법이다. 손사막의 한마디 한마디에 맹심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기회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해지지 않던 비밀을 너에게 전수하겠다. 순간 맹심의 머릿속에 마치 천둥이 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와 그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손사막에게 3번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의 크신 은혜, 제자 이 몸이 부서져도 갚을 길이 없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손사막은 그를 일으켜 다시 앉혔습니다. 기억하여라. 이 비법은 인체의 생명 근원을 움직이는 열쇠이며 선천과 후천을 잇는 다리와 같다. 손사막의 표정은 더없이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겉보기에는 이치에 어긋나는 듯하나 오직 매일 3번씩 이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덕분이다. 매일 3번씩. 의선 본인이 직접 증명한 비법이라니. 맹심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일생을 바꿀 만한 하늘의 기밀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깊이 뇌리에 새기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스승이 마지막 비밀을 밝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사막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마치 1000년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평생의 가장 큰 비밀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맹심의 귀에 다가가 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혈이 한번 열리면 선천의 기운과 통하고 생명의 근원을 이끌어낼 수 있느니라. 잘 듣거라. 맹심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온몸의 피가 그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사막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무한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억하여라. 이 혈은 바로 미려 아래
장강의 사이에 있느니라.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맹심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들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살짝 벌린 채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강 혈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머릿속에서는 황제내경과 침구가불경에 기록된 이 혈자리에 대한 내용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련은 척추의 끝부분이며 장강혈은 동맥의 마지막 관문이자 인맥과 동맥을 잇고 음양을 총괄하는 인체의 전기가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바로 동맥이 시작되는 곳, 인체의 명문 뒤에 있는 용맥의 뿌리, 꼬리뼈와 항문 사이, 가장 은밀하고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그곳에 있었다. 이 혈이 한번 뚫리면 동맥 전체가 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강물을 단전으로 끌어들여 선천의 기운과 통하게 하고 머리끝까지 그 기운을 채워 오장육부를 활성화시키고 근원을 되살릴 수 있었다. 맹심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왜 이 혈자리가 그토록 은밀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스승께서 매일 3번씩 지압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손사막은 맹심의 충격과 부끄러움을 꿰뚫어 본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낮은 것을 천시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여 백회의 높음을 숭상하고 장강의 뿌리를 업신여기지. 하지만 위는 하늘의 문이요 아래는 땅의 문임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은 나무와 같아서 백회는 가지 끝에 꽃과 열매라면 장강은 땅속 깊이 묻힌 뿌리이니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옷자락이 삼봉우리의 흰 학처럼 나부꼈습니다. 내가 매일 자시, 오시, 유시에 조용히 앉아 부드럽게 이 혀를 누르며 마음을 비우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느냐. 이 방법을 뿌리를 단련하여 원소를 기른다고 부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일 그곳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150세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맹심은 풋하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단단히 새겼습니다. 그는 그제야 도가의 양생 비결이 깊은 이치를 얕은 형태에 담고 하늘의 비밀을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 비법이 정녕 이토록 신묘하다면 제자가 훗날 널리 퍼뜨려 천하를 구제해도 되겠습니까? 앵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강혈을 즐겁게 문지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빛나는 미래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손사막은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이 혈은 본래 운명을 거스르는 관문이므로 만약 방법이 잘못되거나 시기를 놓치면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을 것이다. 가볍게는 기가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이 흩어지며 무겁게는 주아인마에 빠져 정기를 잃고 혼이 흩어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조급하여 마음을 고요히 지키기 어려우니 억지로 전파하다가는 도리어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맹심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자, 명심하겠나이다. 손사막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방 뒤의 달로 앞으로 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인체의 경락도와 장강혈의 위치, 그리고 3가지 지압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귀근도라 한다. 내가 이제 이것을 너에게 맡기니 훗날 너 또한 마음이 순수하고 큰 덕과 지혜를 지닌 사람을 만나거든 그때 전수하도록 하여라. 맹심은 두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전승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단순한 장수 비법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명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강혈. 이름만 들으면 신비롭지 않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꼬리뼈 아래, 항문 사이에 위치하여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가장 만지기 꺼려지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끄러움과 무주로 가려지기 쉬운 곳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반복해서 언급되는 경구가 있습니다. 양기는 하늘의 해와 같아서 만약 그 자리를 잃으면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이는 사람의 양기가 하늘의 태양처럼 반드시 솟아올라 운행되어야 하며 만약 막히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소멸하고 수명 또한 빠르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기가 솟아오르는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동맥의 시작점, 즉 장강혈입니다. 장강혈은 온몸의 동맥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양기의 뿌리를 주관하고 척추의 경락을 통솔하며 인맥과 동맥을 이어 하단정과 이완궁을 연결합니다. 그곳은 하나의 문과 같아서 한번 열리면 척추 전체가 마치 은하수가 쏟아져 들어오듯 진기가 위로 솟아올라 모든 맥이 통하게 됩니다. 그곳은 또한 하나의 뿌리와 같아서 한번 끊어지면 기혈이 아래로 가라앉아 솟아오르지 못하고 장부가 막히며 오신이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현대인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는지, 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지, 왜 밤새도록 자도 깨어나면 여전히 몸이 텅 빈 것 같은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양기가 솟아나지 않기 때문이며 뿌리가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당신이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정으로 가장 먼저 늙는 곳은 다리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장강혈이 약해지면 모든 병이 생겨나고 장강혈이 막히면 모든 기운이 닫힙니다. 그곳은 불의 근원이자 물이 돌아가는 곳이며 다리이자 열쇠이며 명문이 열리기 전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한 100세 어르신이 정신은 맑고 얼굴빛은 홍안인데 평생 보약을 드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매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수련은 장수를 위함도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귀하게 여기기 위함입니다. 그 진정한 자아란 바로 세상의 먼지에 물들기 전에 가장 순수한 본래의 나입니다. 도가에서는 이 본래의 나를 선천의 기운이라 부릅니다. 이 선천의 기운은 한 곳에 숨겨져 있고 한 혈에서 나오며 하나의 맥을 따라 흐릅니다. 그 혈이 바로 장강혈이요. 그 기운이 바로 원시의 기운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래된 비밀은 1000년의 시간을 넘어 당신의 눈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이 세월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마르고 뿌리가 끊어져 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눈에 띄지 않는 혈자리에 한 사람의 평생 활력의 샘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에도 먼 곳에도 있지 않고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일 3분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당신은 양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성께서는 단약을 남기지 않으시고 오직 귀근도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전승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마음을 다해 뿌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치의 맑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도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 근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어쩌면 1000년 후 또 다른 구도자가 당신의 글에서 길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